마태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그 왕되심과 만왕의 왕되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또 관장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세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질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죄의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저주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와 자연계죠.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까지도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미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와 심판과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절정, 예수님의 그 능력의 핵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태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성경에는 한 관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히 그 이름이 지칭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졌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딸의 나이가 12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12살 되어진 아이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비이지만 또 그 민족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살려주시러 가는 장면 속에 또 하나의 사파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건 피로 말미암은 질병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피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고 이 전제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에 대하여서 먼저 복선으로 피를 예수님께서 피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맹인들하고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맹인이라는 것은 시력이 죽은 걸 말해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언어가 죽은 것을 말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생명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마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최종적인 절망이고 우리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죽음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러나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지구에 많은 땅들이 다 무덤입니다. 너무나도 무덤이 많아서 목까지 장례 절차까지도 바뀌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매장을 했지만 지금은 화장을 합니다. 왜 화장을 하냐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죽어서 온 천지가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구는요 무덤이에요. 지구의 대부분은 다 무덤이라면,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셨어요? 아니, 생명의 땅으로 만드시고 기쁨의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무슨 땅에 죽음의 땅이 되 무덤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얼마든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에 죽음에 관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홍수로 인하여서 그 지하 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무슨 소식을 들어요? 제일 많이 듣는 소식이 뭐예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죽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죽음이 나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지금 우리 여론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여론성경학교 우리 친구들이 어저께 물놀이를 하는데요.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지치지를 않아요. 오늘 12살 소녀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지치지를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지치는 것, 막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들조차도 지금은 그렇지만은 아이들도 죽음하고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죽음의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상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죽음과 멀지 않냐고 일상이 되어지고 이 지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덤화되어 있고 죽음의 땅이 되어 있고 이 땅은 이미 죽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이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이제까지 죽음을 극복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현실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에 무기력하고 또 죽을 거예요.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또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문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산다라고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와 모든 선택과 모든 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죽음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도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아니면은 화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바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은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조금 더 부자가 되어지고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고 물론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하나님께 약속되어져 있지만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생명.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은 생명에 대한 축복과 생명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소망과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요, 천국의 멋진 조명이나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어떤 건물이나 천사들이 날려다니는 기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 아니에요.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걸음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구원을, 주보 좀 보세요. 주보 보시는 거 맞죠? 읽어보세요. 시작. 12회 혈류병 걸렸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로 가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셨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시니 여자가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에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 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라는 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인이에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 유혈증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결리게 되어지면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게 됩니다. 회당에도 못 갑니다. 성전에도 못 갑니다. 이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과 약을 써서 자신이 회복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렸었던 이 여인의 병이 얼마 만에 치료가 되어졌어요? 얼마 만에 치료가 되어졌어요? 1초도 안 걸리고 즉시로,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즉시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막 걸고 붙이고 이따가 여러분 지하에 내려가서 꼭 식사하세요. 식사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만큼 해도 해야 될 큰 축제고 축복의, 왜? 생명의 축제잖아요. 예수 전하는 축제잖아요. 구원의 축제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여러분 너무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물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개미군단이야, 개미군단.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큰 돈으로 큰 주식을 사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보다도 더 무서운 분들이요, 조금씩 주식 몇 개 산 사람들, 그 개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미 군단들이 더 무섭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치를 알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정말로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 생각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자신을 만지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존귀한 자들과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많은 경계를 지나야지, 얼마나 많은 경계를 지날 때마다 내 실력을 입증하고 나의 그 어떤 정당성과 또 나의 그 수준을 입증하고 증명해야 하고 자격증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소박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가 주신 즉시로 구원을 받는 이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현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축복받은 사람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니. 누구의?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니. 그리고 주께서 함께 가자 하는 자가 되었다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우리의 이 수고,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교사들 다 얼굴이 노래졌어요. 밤새서 막 가이즈라고 붙이고, 또 아이들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애들이 또 이게 무슨 애정 결핍에 걸렸는지 매달리고 붙잡고, 제가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날 매달리는지, 던져달라고 그러는지 놀아달라고 그러는지. 저도 참 목사님, 저도 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반치고 놀아달라고 하고. 참 예수님이 자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 자신을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 그럴 수 있는 분으로 성유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졌어요. 병이 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즉시로,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건 덤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에 대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이 즉시로 주어짐에 대한, 그 생명이 영원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아픈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다.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회당에서 장로 중 수석 장로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유대의 그 전통과 관례와 율법을 행하여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자, 여기가 한 관리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하며, 다른 성경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가,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의 율법의 학자였었던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뭐 어쩌라고. 저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참 기도를 어쨌든 끝까지 해야겠다 생각되는 게, 이번에 한 가정에 세 아이가 있어요. 하늘이, 하준이, 하은이,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수영장에서 하늘이, 하준이, 하은이하고 놀아주느라고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이가 하은이라는 막내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간 거야. 응급실에. 그래서 어쨌든 잘 치료받고 왔대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줘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엄마가 오늘 교회 오고 싶었었는데 이게 또 방해가 있는 것 같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후에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는데 상황이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는 목사가 손을 얹은지 병이 나으느니라 돼야 되는데 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는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근데 죽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하은이 엄마가 장염에 걸렸어요. 장염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나을 줄. 저는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죽었던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이가 죽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회당적 야이로는요, 그걸 믿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나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예수가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라고 믿는 믿음하고 하인의 병을 말씀만 하옵소서 나으면 병이 나으리라 하는 믿음하고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인가요? 전자 아닙니까? 오늘 정말로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께 어떤 일로 변화됐어요? 예수께서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올해 주신 표 말씀이 바로 올해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런 영적인 의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뭐만 있으면 죽은 아이가 있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고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 다시 새 일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즉시로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즉시로. 믿음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그 믿음, 일상적인 믿음 아니라 습관적인 믿음이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지구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다 울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장례 치르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추억할 뿐이지, 되새길 뿐이지. 죽은 자를 두고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밥을 함께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행을 갈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억할 뿐이에요. 그거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비웃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문을 지키는 왕을 옆에서 보좌에 있었던 한 장관이 하늘이 열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비웃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무관심하다라면, 스스로를 여전히 초라하게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다 뭐예요? 이걸 뭐 한다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체를 다 정리하고 확 간에 넣고 그러고 있어요.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비웃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거면 오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이 없이 하는 봉사,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이건 모두가 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물러가다 이 소녀가 자느니라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더라.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일어난지라. 오늘 말씀 너무 좋네요. 옆에 있는 표 보시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 잡고 그림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일이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해 주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했어요. 소녀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즉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이상 병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일반 병동에서 회복을 보고 추이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어나라 한즉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도 즉시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발급받고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백성들 천국에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민 이 사랑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세요. 지연이한테 지연아 손, 그러니까 지연이 이렇게 손을 잡아줘요. 예수님이 손 아주 뭐 이렇게 신용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손을 얹어주신다든지 손을 이렇게 옆에 분하고 손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성도님들끼리 좀. 그렇지. 예. 하늘아 우리면 너무 많이 잡고 있으니까 잡지 마.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입니까? 만질 수 있는 예수님,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예수님. 이분이 멀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상태는 최악이에요. 이 지구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이 난무하고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죽음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죽음에 관하여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이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즉시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가, 예수가 어떻게 계시다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를 부르시고 그 예수의 내민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실 분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